수도권 거리 두기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종교 활동의 경우 최대 19명까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으로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교회 교육도 바뀌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돼 있는 국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면서 한국교회언론회가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인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상황 어떤가요? 네, 현재까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8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 5.5%인 1만 명이 지난주에 발생했습니다. 네. 하루에 2,000명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4차 대유행의 기세가 날로 커지는 상황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네, 사실 확산세를 감안하면 예견됐던 일입니다. 네. 방역 당국은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4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은 다음 달 8일까지 연장됩니다. 네,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더 연장된 만큼 다시 좀 긴장의 고삐를 조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장되는 내용과 함께 새롭게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한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 네, 4단계가 적용되면 사실상의 야간 외출 제한 조처가 시행되는데요. 네. 우선 친구와 지인 등과의 사적 모임은 낮에는 4명까지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 즉 야간에는 2명까지만 허용됩니다. 직계 가족이어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그동안 사적 모임 예외 대상이었던 스포츠 경기도 인원 제한을 받고요. 워크숍, 간담회 같이 공무나 기업 필수 활동이라도 숙박은 금지입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시설은 QR코드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딱 하나, 이 결혼식과 장례식만 최대 49명을 유지하되 친족이 아닌 지인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이 초기에는 또 수도권의 확진자가 많았는데 지금은 또 비수도권의 확진자가 날로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좀 강화합니까? 네, 이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 3단계로 일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 풍선 효과 등으로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35%를 넘었다며 이와 같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현재 비수도권 전체에 시행 중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다음 달 8일까지 연장합니다. 예. 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고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교회 예배는 수용 인원의 20%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확산세가 안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정부는 더 강력한 이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 전면 비대면으로 바뀐 이 교회 예배 관련해서는 일부 변화가 있다고요. 네, 수도권에 소재한 교회에서는 전체 수용 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대면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법원이 고령자가 많거나 규모가 작은 종교시설의 경우 비대면 예배가 어려울 수 있다며 교회 측에 손을 들어준 데 따른 조치입니다. 다만 대면 예배를 하더라도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통성기도 금지 등 방역수칙은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모임이나 식사, 숙박과 실외 행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좌석이 없거나 구별이 어려운 종교시설의 경우 면적 6제곱미터당 1명으로 정원을 계산해 이 정원의 10% 이하로 대면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과거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거나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된 적 있는 교회는 대면 예배가 전면 금지됩니다. 네, 지난 25일이 이제 최대 19명의 제한적 대면 예배를 허용한 첫 주일이었는데 현장이 어땠나요?
네, 평소 주일이면 성도들이 하나 둘씩 좀 보였을 교회 주변은 한산한 모습이었고요. 교회 출입문은 모두 통제된 상태였습니다. 각 교회들에서는 이 비대면 예배를 위한 필수 진행 인력 20명 이내만 출입한 채 예배를 드렸는데요. 특히 방문자 인원을 파악하고 방역 수칙을 재점검하는 등 4차 대유행 국면에서 더더욱 조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일부 교회가 또 이 4단계가 적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대면 활동을 강행해서 우려를 좀 낳았는데 정부가 또 점검을 한다고요. 네, 최근 사랑제일교회가 대면 예배를 강행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예. 지난해 종교시설발 감염으로 몸살을 앓았는데도 이 방역 수칙을 또 어겼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예.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방역당국과 지자체가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주일 종교시설 850곳에 대해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했는데요. 위반 시 행정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예.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인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교회 학교 학생 수는 4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제동이 걸린 곳이 더 늘어났는데요. 포스트 코로나와 위드 코로나 시대, 넥스트 노멀까지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도전하는 한국교회,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말씀하셨지만 이 시대에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무엇일까? 교회, 가정, 학교, 기타 등등이 하나가 되는 기독교의 선순환적인 생태계를 유지해 나가자. 교회와 가정, 학교가 함께 이루는 융합형 공과교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총회교육개발원이 가진 슬로건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융합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 공과교육에 적극적으로 온라인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합동총회교육개발원에서 10년 만에 나온 하나바이블은 애플리케이션과 웹페이지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스마트 플랫폼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으로 비대면 교육이 절실한 상황에서 올바른 신앙 스승이 부재할 수 있는 아이들. 모바일 환경 구축을 통해 아이들의 성경 공부 지침서가 됐습니다. 스마트 플랫폼을 통해 어디서든 교회 학교 현장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멀티 영상을 만들고 그 다양한 것들을 제공하지 않으면 자라나는 세대를 잡을 수가 없어요. 현장 교회와 또 가정에까지 보급이 되고 아이들은 앱을 통해서 쉽게 웹사이트를 접근해서 내가 필요한 걸 다운받을 수 있고 아동 청소년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스마트폰 보유율이 78%를 넘은 현 시대적 흐름에 발맞췄다는 분석입니다. 스마트 플랫폼 방식은 기본 공과교재뿐만 아니라 여름 성경학교에도 적극 활용됐습니다. CTS TV 성경학교와 협업해 안방과 애플리케이션으로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고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으로 실시간 분반 공부를 기획했습니다. 교사를 위한 줌 교육 지침서도 별도로 준비됐습니다. 화상교육 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했습니다.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쓰는 교재로 출시를 한다면 어떻겠느냐. 70% 가까운 응답자가 좋다, 아주 좋게 유용하겠다, 이런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선도적 차원으로 이번에는 이제 현장에서도 물론 가능한 교재지만 줌으로 실시간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최적화된 예장합동 총회교육개발원 측은 시대의 흐름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공과교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발빠르게 읽고 수용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하반기나 내년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있잖아요. 그 시대마다 현장의 니드가 조금씩 달라져요. 그 니드를 최대한 잘 읽는 거,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청년들이라는 이 시대 자체가 불안정하단 말이에요. 현실과 현장이 당장 급한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감안해주고 고려해서 스마트 플랫폼을 도입한 융합형 공과교재. 현장의 니즈를 적극 수용한 전문성 있는 콘텐츠 개발을 통해 다음 세대 공과교육을 준비하는 합동 총회교육개발원입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북한에 억류돼 있는 국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면서 한국교회 언론회가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언론회는 논평에서 현재 북한에 우리 국민 6명이 강제로 억류돼 있다며 억류된 사람들은 무기노동 교화형에 처해져 수년째 하루 10시간이 넘는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북한에서 번지고 있는 한류를 암적인 존재로 비하하면서 우리나라 억류자들에게 화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며 신속히 억류자들을 구출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에 국민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민바라기가 되길 바란다며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을 구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총회 임원 후보 등록을 마감했습니다. 후보 등록 마감 결과 기장총회 부총회장인 익산중앙교회 김은경 목사가 106회 총회 총회장 후보로 단독 출마했습니다. 부총회장에는 제주 성례교회 강현홍 목사가, 장로 부총회장에는 나눔교회 이규철 목사가 각각 출마했습니다. 기장총회 106회 총회는 오는 9월 27일에 강원도 홍천에서 열립니다. 소말리아 기근선언 10주기를 맞아 국제 월드비전이 전 세계 기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월드비전은 성명에서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대응이 없으면 수만 명의 아이가 숨질 수도 있다며 분쟁과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대기근 당시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 월드비전 앤드류 몰리 총재는 소말리아 대기근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수백만 명의 어린이가 기아 위기에 처해 있다며 굶주림은 아이들의 존엄성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조차 빼앗아 버린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수백만 명의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움직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름방학 기간을 맞아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오는 8월까지 코로나19 취약가정 아동을 지원하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이번 캠페인 2021 여름을 부탁해를 통해 학습과 결식, 돌봄과 심리 영역의 프로그램으로 취약가정 아동들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 측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취약가정 아동들의 필요한 부분을 신속히 찾아 세밀하게 채워줘야 한다며 이번 여름방학에도 전문성 있는 기관과 협력해 연속성 있는 캠페인을 추진해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대학생선교회가 동아시아 지역 부총재에 한국대학생선교회 박성민 대표를 임명했습니다. 임명식에서 스티브 셀러스 국제 CCC 총재는 새로운 국제 리더십을 구축하기 위해 역할을 맡아줄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기도해왔다며 박성민 목사가 가장 적임자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박성민 목사는 동아시아 지역 부총재로 섬길 수 있어 영광이라며 앞으로 동아시아가 전 세계에 더 많은 선교 자원을 파송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섬기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백성예술대학교가 오는 9월에 전국 고교생 푸드앤서비스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 참가 종목으로는 조리와 제과 제빵, 글로벌 디저트와 커피, 호텔 외식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학비 지원 장학 증서 등을 수여할 예정이며 참가 문의는 백성예대 외식산업학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경선오회 신학훈련원과 CTS 안동방송이 공동 주관해 경북 구미에서 다음 세대 교육선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CTS 안동방송 김영준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경선오회 신학훈련원과 CTS 안동방송이 공동 주관한 다음 세대 교육선교 세미나가 구미 시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CTS 다음세대 지원센터의 협력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경선오회 구성원들에게 CTS 기독교TV가 다년간 연구해온 다음세대 사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이라고 하는 게 너무 막연하고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진행할까 좀 고민하던 차에 이 CTS에서 이렇게 좋은 또 대안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또 앞으로의 교육적인 차원에서의 변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CTS 다음 세대 지원센터장 이행구 목사 등 교육 컨설턴트들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의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주일학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교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 고민하는 이런 세미나를 열게 돼서 참 감사하고요. 저희 CTS 다음 세대 지원센터가 가정과 학교를 통해서 함께 연대하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갈지 저희가 힘써 잘 섬기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 복음화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이 희망으로 다가오는 시간이었습니다. CTS 뉴스 김영준입니다. 대구 동일교회와 칼 귀칠라프 학회가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칼 귀칠라프 학술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에 기여한 칼 귀칠라프와 로드 에머스토라는 주제로 발제한 학회장 오현기 목사는 에머스토어는 통상 요구선이자 최초로 조선의 복음을 싣고 온 선교선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칼 귀칠라프의 한국 선교 189주년 기념 제8회 칼 귀칠라프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오늘 이렇게 학술 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한 이날 발표회에는 칼 귀칠라프 작품 전달식과 주기도문 사경회 그리고 특별 찬양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대신대학교 명예이사 류재양 장로가 장로 장립 40주년 회고록을 출판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예장 합동 총회장 소광석 목사가 설교를 전하고 증경 총회장 김동건 목사 등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번 회고록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은 류재양 장로의 성장과 신앙, 그리고 총회와 연합체를 섬기면서 겪은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창원 상남교회가 2021 북한 선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의 북녘 내지 사역을 주제로 진행한 이번 세미나에는 북한 전문인 선교사가 강사로 나서 주제 강의와 간증을 전했습니다. 창원 상남교회는 북한 꿈자람센터, 상남상회, 국수두유공장 운영 등 북한을 복음화하기 위한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몸으로 이루는 한 글자 영성. 산정역교회 김관선 목사의 내 몸이 성전입니다입니다. 우리 몸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 만큼 몸의 가치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저자. 눈과 귀, 입, 손부터 뼈와 살, 장기까지 총 2부 12장으로 나뉜 책은 신체 각 부분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말하는 우리 몸에 대해 알아가다 보면 궁극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성찰에 닿도록 안내합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게 기능하면서 주님이 뜻하신 삶을 연출할 때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말하는 저자.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주님이 주신 우리 몸을 이해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이들이 참고할 만한 책입니다. 타인의 눈으로 새로운 세계를 보는 독서의 즐거움. 클라이브 스테이플스 루이스의 책 읽는 삶입니다. 나니아 연대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등 세계적인 걸작을 탄생시키며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칭송받는 루이스. 그는 매일 7, 8시간을 독서에 매진할 만큼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책 속에는 독서 생활을 이어가기 위한 저자만의 문학 감상법과 지혜를 담았습니다. 또 루이스 자신이 저명한 작가가 되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줬던 작가들에 대한 서평도 담겼습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 시리즈 3권이 나왔습니다.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와 CTS 새벽 종소리를 통해 인문학적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한재웅 목사,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밀란 쿤데라의 농담과 무의미의 축제, 정호승 시인과 한민복 시인 등 국내외 명작으로 손꼽히는 문학 작품을 기독교인의 눈으로서 바라보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늘 주장하기를 인문학은 명답 정도고 성경은 정답이라고 했는데 성도들에게 이 땅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공감을 가고
더 폭넓은 신앙을 주고 일반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처음 접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그러한 책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시와 소설이 주는 공감과 위로를 전하고 싶었다는 저자. 소설과 시의 주인도 하나님인 만큼 문학작품이 주는 다정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확대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5도 내외로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